네,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수요 기도회를 다세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후대 아람의 어린 소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게벳과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노예된 자로 키울 것이냐, 세상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양육할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어른들의 실수로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 소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부모를 잃고 또 형제 자매도 잃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혼자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결과로, 그리고 어른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결과로 후대들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들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후대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시대를 향하여 원망하고 나라를 향하여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세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원리스를 이루고 기도로 원리스를 이루어서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 후대로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칠판 쓰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맨날 밑에서만 썼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연약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갑자기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불평이나 원망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힘들다, 어렵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어요. 어떤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정말로 사단에게 쉽게 속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무능하게 만드시고 불신자인 나아만을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절대로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불신자인 나아만이 자기 문제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자기 문제를 어떻게 치유받나요? 나아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막 자기가 열심히 실험을 해서 치유받은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은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왔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바뀔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바뀔 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뀔 만큼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발견하기만 하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해서 나아만의 노예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히려 나아만 가정을 살리고 아람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에게 큰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억울하게 내 인생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더욱더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좋을 때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쁠 때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배경이 무엇입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못 보셨죠? 너무 빨라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전체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배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심지어 관계에,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시간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좋을 때가 아니라 큰 문제 속에서, 정말로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억울한 이 문제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 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속아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오직 문제 속에 빠지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가서는 노예가 되어버린 이 소녀는 절망이나 낙심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도 본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도 자기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숨은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숨은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아만 장군의 병명을 밝혀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생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명예를 얻고 아무리 큰 부를 쌓아놓아도 이 세상 모든 인생의 근본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룬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었든 아무 상관없이 영원토록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헛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숨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노예로 붙잡혀갔던 이 어린 소녀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것도 없고요,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변하지 않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반에서 제가 5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죠. 그리고 나의 겉모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숨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붙잡혀 있던 이 비천한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에게 살 답을 전해줍니다. 자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던, 자기 문제로 절망하고 있던 이 나만 장군에게 살 답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숨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만의 인생에 비천한 종으로 있던 이 어린 소녀가 정확한 해답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이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노예로 있던 이 어린 소녀가 해준 말이 나만 자기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확실한 답이 되었던지 아람 나라의 왕에게까지 가서 전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왕에게까지 가서 전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권세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생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죠? 그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나만의 숨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것이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압니다. 여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내 주인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기 힘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지금 불신자 나아만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완전히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몸이 가려서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살이 찌는데. 여러분, 전쟁이 나고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가서는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이 어린 소녀 한 사람 때문에 나만이 살고, 나만의 가정이 살고, 나만이 섬기는 아람 나라가 사는 해답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형편이나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착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변하지 않는 축복 속에만 있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중요한 시간표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루터기들,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그루터기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축복과 권세만 누리고 있으면 문제 속에 있는 나도 살리고 부모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를 복음 무대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서론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그 문제가 증거로 바뀝니다. 그렇죠? 문제가 증거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소녀가 그랬습니다. 아람의 노예로 붙잡혀가는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엘리사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아람이 쳐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엘리사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람 나라도 엘리사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엘리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이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배움이나 익숙함에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다른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적용하십시오. 결론으로 두 가지를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로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이 불신앙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질문입니다. 발표시키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주된 불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일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불신앙일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불신앙일까요? 뭘까요?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어항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주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조금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하고 정말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그 말,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오는 말,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 시시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불신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불신앙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앙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 하닷이 지난주 큐티했던 본문이죠. 아람 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성에 큰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회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하나님을 믿는 한 장관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한 장관이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 상황은 풀리지 않는다, 불신앙합니다. 그러자 너는 내일 이맘때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 장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성취를,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불신앙의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신앙의 성취를 이루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불신앙의 성취를 이루지 않도록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처럼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을 가지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다세움을 통해서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야 된다. 구별하라.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알고만 있고 그냥 구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 경험들, 생각들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훈련대 하는데 날마다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바쁩니다. 정말 바쁘죠. 네, 진짜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내어서 아침 시간에 강단과 큐티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실천 한 가지씩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실천을 크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사로운 걸 하라고 했습니까? 사사로운 걸로 해야 합니다. 큰 거를 잡아놓으면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못합니다. 정말로 사사로운 거, 정말로 작은 이 실천 한 가지씩을 가지고 꼭 실천하십시오. 그날에.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지속하다가 보면 말씀의 인도와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남아있던 불신앙과 종교생활을 청산합시다. 남은 한 주간 남아있던 불신앙과 종교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모든 세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